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또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인 주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1장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죠. 하지만 의외의 인물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 무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형제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초막절이라는 유대의 큰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벌어진 예수님과 형제들과의 대화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형제들마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계실 때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갈릴리 정도에서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표적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초막절이라는 이 큰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겠죠. 아마 형제들은 지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표적을 드러낸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서 나타내소서. 누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 일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능력을 행하고 분명히 큰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니 보통 분은 아니신데 왜 이렇게 갈릴리 한 구석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더 유명해지기를 이 형제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형제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시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지금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세상적으로 좀 더 명성을 얻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조금 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이 제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형제들의 이 오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을요,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실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5절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냥 1절부터 쭉 4절까지 내려온 모습들을 보면 그냥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보면 진짜 온전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궁극적인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 이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는 조금 더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복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더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형제들처럼 예수님이 좀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세상적인 주의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오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또 성경의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더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조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구나, 이 정도의 평가가 아니고 그거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실은 이 말씀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구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지 않다, 믿음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잘못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좀 더 이름이 있는 명성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착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없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때이기도 하고, 더 궁극적으로 이 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직은 지금 그때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도 아니고 아직 십자가를 질 때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빨리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를 성경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행하실 결정적인 사건까지 가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때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 자신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평가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때도, 하나님의 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좀 더 유명해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오지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믿음으로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는 좀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 그때와 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종종 기다림을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염려가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신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또 기도 제목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면서 주변 사람들의 또 주변 환경에 어떤 모습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때를 향한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1년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내 지치거나 또 포기하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늘 그 때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또 이런저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를 향하여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를 향하여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큰 떨림과 두려움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진정한 믿음 있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